하나님 전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네,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령과 주 되신 성령과 이으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운동자같이 하기사 수고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또 한 가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지난주까지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론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교회론 1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이 나갔습니다. 제가 목사고시 준비하면서 준비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요 예배 이제 말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론을 이제 거기에서 조직신학 부분에서
성경의 권위와 그리고 이제 교회론 그리고 책을 이제 몇 권을 주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제 책을 보면서 발췌한 건데 맥그레스의 교회론과 또 벌코프의 조직시작 중에 교회론을 두 권을 보면서 이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교회론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오랜 세월에 걸쳐서 변하고 발전해 온 제도들이 그 변화하는 사회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서 이론적으로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신학 분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학 분과에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구원론이나 교회론이나 뭐 기독론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회론도 이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큰 1번부터 쭉 해서 6개를 잡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1번.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 모델 이렇게 이제 큰 1번을 잡았거든요. 이제 먼저 성경 속에서 이제 찾는 거지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는 성경을 뭐와 뭘로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요. 그래서 구약, 신약 이제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이래서 제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이제 나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 어떤 모델이 나오나라고 말할 때에 교회를 말할 때에 이제 히브리어로 교회라는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뜻을 찾을 때에 히브리어를 찾을 때에 카할이라고 해서 그 의미는 부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야드에서 유래한 에다라는 히브리어 그 뜻은 지정된 장소에서 모인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이는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모임을 얘기할 때 회중을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폈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6절에서 이제 에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1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12장 6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6절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랬을 때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회중이 에다라는 히브리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이 회중을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 카할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실제적인 모임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신명기로 찾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많이 사용되는 그 말 중에서 신명기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266페이지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심에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실제로 모이는 그 모임을 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김봉희 권사님 저기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반면에 신명기 5장 23절 한번 볼까요? 여기는 백성의 대표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5장 23절입니다. 바로 뒤편에 가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백성들의 대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구약에서는 이 교회라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기에는 칼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에클레시아, 이제 결국 신약에 가서는 교회라는 그 단어를 에클레시아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에클레시아를 번역을 하면 이상적인 공동체로 회중의 명칭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또는 총회를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처음 구약 시대부터 현재까지 존재해 왔고 또 세상 끝날까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존재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근데 이제 제가 실은 바로 이런 거니 제가 이제 설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 내용이고요. 바로 그냥 브루그만이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제가 브루그만이 한 내용을 실은 했거든요.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4가지 특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브루그만 신학자가 몇 가지로? 4가지로 구약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성전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 보세요. 한번 성전과 제사장. 두 번째는 뭐냐? 왕들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자들. 네 번째는 예언자들. 이제 구약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지나가지 않나요? 성전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다음에 왕들, 그 다음에 현자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 이렇게 이제 브루그만이 구약은 이러한 특성이 있어 라고 4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전을 딱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 그렇죠? 근데 어디서? 지상에서의 임재의 처소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식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할 때에 성전을 3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우리 성경 공부를 참석하면은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처음에? 이보경 권사님.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 그렇게 이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성전이 부서졌다 또 세워졌다 막 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전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 성전에 세워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나요? 이제 모리아산에 세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이삭. 아이고,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그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한 그 모리아 산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우게 되는데 최초의 그 성전 이제 한번 근데 이제 솔로몬이 세우는데 먼저 우리가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사무엘 하를 한번 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 473쪽입니다. 473쪽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성경을 조금 찾아보는데요. 예. 사무엘 하 7장 2절입니다. 사무엘 하 7장 473쪽에 사무엘 하 7장 2절. 지금 다윗 왕이거든요. 다윗 왕이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왕이여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단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건축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집, 다윗의 집, 그렇죠? 내 나라, 그 유대 나라,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보존된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누구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솔로몬 성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사무엘 하 뒤편으로 가면 열왕기상이 나오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다윗 왕은 저물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넘겨서 6장 1절 519쪽입니다. 519쪽 6장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성전 건축은 누가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모든 재료들, 설계도까지 다윗이 다 준비했다고 역대기를 보면 잘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7년이 걸려서 이제 완공했다. 그렇게 6장 끝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바벨론 포로에 에서 되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716쪽에 있는데요. 에스라 5장입니다. 에스라 5장 716쪽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기원전 957년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그 기원전 536년에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해로 516년에 이제 완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등장하셨던 그 이제 마태복음 그쪽에 이제 가보면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번쩍번쩍 금빛이 막 햇빛이 넘어 서경이 지어가면서 그 헤롯 성전 그 이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아주 이게 보수를 이제 하고 있는 그렇게 완공되지 않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성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뭐였죠?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 레위의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오경 중에 뭐가 있어요?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떻게 법을 다스려야 되는지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그들이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한 것이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 번째는 뭐죠? 왕이죠. 왕. 이제는 이제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만 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씨가 번성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삭에게도 씨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끝 무렵에 어디로 가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많은 백성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을 출애굽기를 보면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어떤 신세로 있었던 거예요. 백성은 늘어나는데 그들은 정말 그쪽에서 노역을 하는 그러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을 하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 성막을 만들어라. 이러한 법이 있다. 십계명, 특별하게 십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도 이제 그렇게 법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하고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것을 알면서 읽으면 엄청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이제 땅을 막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땅을 여호수아 때 이제 차지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1장 1절. 지금 360쪽.
360쪽, 359쪽, 사사기 1장 1절. 거기에 뭐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 그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시작하는데 사사기 1장 딱 첫 마디가 뭐라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성 요소는 다 갖췄죠. 땅도 있고요. 예, 백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법도 있잖아요. 주권도 있거든요. 그렇게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사사시대. 사사기에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데 우리 16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쭉 이게 넘겨보면 17장 6절 392쪽입니다. 391쪽 392쪽. 예.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사사시대에서는 누가 진정한 왕인 거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던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고 해요. 누가 진짜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8장 1절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처음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임을 드러내야 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고 얘기해요. 19장 1절도 한번 볼까요? 이거를 얼마나 지금 끝부분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19장 1절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며 온 세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룻기로 연결이 되거든요. 룻기. 이방 여인인 룻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의 중요한 것은 뭐다? 4장 마지막 절입니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2절 룻기 4장 22절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누구를 찾고 있다고요? 다윗.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장을 넘기면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사무엘 상하는 솔직히 다윗 상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중간 부분을 고리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된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런데 사울이 제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해서 누구를 다시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을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나오고 있어요. 다윗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끝까지 누구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다윗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이제 중심이 이제 기억이 되십니까? 지금 왕인데 성경 중에 왕 이야기가 누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 이제 그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다윗 왕이 이야기가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성경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지금 성전과 제사장, 그 다음에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 이야기가 열왕기상 아까 읽었잖아요. 다윗 왕이 늙음에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이 이제 저물어가면서 열왕기상하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역대기는 누구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윗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양이 다윗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것을 역대 상하를 보면 읽어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왕정시대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왕은 이렇게 국가의 세속적인 지도력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종교적인 이념과 가치에도 헌신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현자입니다. 현자. 현자는 뭐죠? 지혜로운 자, 호크마. 그쵸? 잠언 1장 2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시편 다음에 잠언 1장 2절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이렇게 지금 지혜 문학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성경 속에서는 지혜의 문학이 뭡니까? 잠언, 전도서, 욥기, 아가서 이런 것을 지혜 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우리보다 어때요?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는 내용이 어때요? 깊어요? 안 깊어요? 엄청 깊은 거 모르셔요? 엄청 깊어요. 내용이 엄청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족장 시대에 쓰여진 문학인데도요, 그들이 엄청 깊은 내용을 오가면서 이야기를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그렇지 않나요? 욥기 보면은 좀 그런가요? 욥기서 엄청 뛰어난 지혜의 문학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그리고 잠언, 아가서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자의 집단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격언이나 수수께끼나 알레고리, 찬양, 대화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현자들의 집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들은 국가에 그래서 지적 합법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부르그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뭐죠? 예언자들.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지금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성전과 제사장, 왕들, 현자들, 이제 예언자들이죠. 저는 예언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예언자는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이제 잠언을 넘어가서 이사야가 나오거든요. 9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74페이지 어떻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있는 이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아유,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도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예레미야 1장을 보겠습니다. 1050쪽입니다. 1050쪽. 예레미야 1장. 4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별했다는 거죠.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만 부르셨겠어요?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부르셨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로 돌아서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돌아서는 것? 나에게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 이렇게 지금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응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브라함, 요수아, 에셀은 예언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신비 너머에 있는 의미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비 너머에 있는 의미다. 신비 너머에 있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다 해석되고 알려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신비 속에 쌓여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는 하나님은 극히 아주 적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우리 수업할 때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아이고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던데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보여주는 부분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신비 너머에 있는 의미다. 하나님은 신비 그 자체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알려지고 다 기록되고 그렇게 드러난 분이라면,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행하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해요. 즐겁게도 해요. 분노하게도 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냥 심판자로 떡하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셔서 주체적으로 반응하시며 모든 사건과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언 행위라는 것이 언어, 사유 혹은 상징으로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통화 행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을 예언자가 충분히 이해하느냐? 그것이 자기에게 전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어떤 걸로? 메시지로, 그렇죠? 그에게 전해지는 그 형식이 예언자의 통화 행위를 결정짓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그 만남이 예언자의 성격을 특징을 짓는 거예요. 각자의 예언자, 이 구약의 예언서가 몇 권이죠? 17권이에요. 17권.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각자 하나님께서 만나서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제가 특별히 그 행위 예언을 통해서 행위 예언 그러면 에스겔을 꼽을 수가 있거든요. 에스겔을 성경을 찾고자 해서 제가 많이 해놨었는데 그냥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해라. 그래서 말도 못하고요. 옷도 벗고요. 막 옷도 벗고 3년이 넘게 그 행위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의 그 삶이 평탄했을까요? 엄청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들, 죽음까지 무릅쓰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언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혹하가지고 그 예언자들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내 앞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들은 국가의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베푸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죽음을 각오하고 감당했다는 거죠. 이래서 구약이 지금 성전과 제사장, 왕들, 현자들, 예언자들로 부르고만은 그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그 정체성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비결을 4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 부동심 생각납니까? 부동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평정심.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안에 부동심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그게 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봤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 성막에 충만했다. 이 성막이 결국은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뭐가 충만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생거진천 교회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셰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광. 여기가 아무리 희한찬란하게 멋져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곳은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 안에 뭐가 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보여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상황이 아무리 닥쳐오는 그러한 것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부동심, 평정심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를 하면서 제가 이 썼던 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더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론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을 통하여서 이렇게 흘러온, 그래서 부르그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신약의
어떤 교회의 모델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주 예수님께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큰 죄에 빠져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영상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큰 소리로 내서 내 힘과 결심 내 약하여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깨어지기 쉬운 주 이름으로 구원해 주 이름으로 구원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손을 가슴에 대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나 끌어 엎드렸으니 나 끌어들였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그 크신 역사를 날 받아주소서. 가슴을 두 손에 가슴을 대고 내 모습 이대로 간절히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지, 더 나아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부족한 이 모습 주님 받아달라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며 오고 있는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 통해 자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가르쳤으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살고 나를 들어오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대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제발 이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리고 말 못하는 아픔들, 가정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고민들, 개인적인 그러한 문제들, 또 중보하는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세우신 김동환 목사님과 우리 또 섬기는 이강대 전사님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1층으로 내려가려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또 맡겨진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의료위원들도 있고 세우신 구역장과 강사들이 있고, 또 우리 그 여전대회와 남선교회 있고 세우신 귀한 직분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 대신방을 위하여서도 우리 온 성도들 기쁨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대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하여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시는 김동환 목사님 능력의 장독에 붙잡아주시고 지치지나 그것에 몰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축복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는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우리한테 경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장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곳에 세워져서 그곳에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꾼들 감당하지 못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을 다해 주시고 지치지 않는 곳에 마이크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있도록, 대통령의 그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유정자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러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법들이 잘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과 우리 또 신은순 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님을 위해서도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또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잘못이 있으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예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 주님 감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거진 절개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까지 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돕는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돕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능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찍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며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 돕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대신방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기쁨으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역구역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대통령이 하나님 그 하나님 직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줄 믿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하나님 국민이 하나님 갈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틈난 것이 메꿔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각국에 흩어서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